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 전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네 인생을 두고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은 그야말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그렇게 잠시 잠깐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더더욱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마지막 그 유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수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마지막 유언, 내가 죽어서 땅에 묻을 때에 내 손을, 관을 구멍 내어서 내 손을 밖으로 꺼내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세계를 제패하며 천하를 다 손에 쥐었던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그의 손으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빈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장례를 또 그의 관을 그렇게 특별하게 제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마지막에 그 지혜를 보여주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욥기 14장 말씀은 욥의 그 마지막 항변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또 얼마나 연약한가를 토로하면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 어찌 이와 같은 심한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저 같은 이런 미력한 인생에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시냐고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저의 인생이 너무나도 미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말하며 이렇게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왜 이리도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 짧은 생애 가운데에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걱정이 가득한 채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욥은 덧없는 인생을 비유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꽃과 그림자를 언급하며 이런 인간에게 왜 굳이 주목하셔서 무슨 잘못이 있나 없나 살피시고 옳고 그름을 따지시냐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의 항변, 여러분, 단순히 심한 재앙을 당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누구인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럽지만은 저 또한 요즘 같을 때, 아니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에도 그 시간이 짧은데 걱정과 고통의 시간이 그 기쁨과 행복한 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데 오늘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더욱더 깊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고백하기를 그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할 수 없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인간의 그 삶 자체가, 또한 인간이 그 생명을 시작할 때 이미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기에, 우리가 원죄를 지고 태어났기에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그 죄의 오염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의 휴식도 용납하지 않고 품꾼을 감시하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감시하면서 마치 고용인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오늘 욥이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주신 하나님이 품꾼되는 우리에게 일할 기한도 정해주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정해주었으니 품꾼이 일하는 게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품꾼의 삶이 고용주 되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알아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납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조금은 숨을 쉬면서 잠깐 좀 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어떤 것 같습니까?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것 같습니까? 말은 정말로 쉽죠. 또 목사인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에 말씀대로, 말씀보다 더 앞서가지 마시고 말씀보다 더 뒤처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 그렇게 뜻대로 되던가요? 저 역시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이 내 삶과 하나님의 이 기준되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되는 이 말씀과 내 삶이 이래저래 부딪히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감정이 더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척도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욥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보다는 훨씬 더 미력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욥은 인생의 덧없음을 나무와 호수 그리고 광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나무는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가지가 잘려지더라도 또 새로운 가지가 나고 또 움이 돋고 줄기가 시들어져도 다음 해에 또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어떻다고요?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나무보다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수와 강물은 어떻습니까? 호수와 강물, 가뭄으로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르지만은 다시 또 비가 오면 물이 채워지고 흐르는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기에 호수나 강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흡족하게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나무보다 못하고 호수보다 못한 그런 연약함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욥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망한 것 같은, 정말로 너무나도 미천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기에 더더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과 영웅과 위인들이 등장했지만 그 모든 인생들이 그 인생을 다 덧없이 살다가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의 부르짖음은 그 인생의 헛됨을 기억하게 하고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때에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야말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빨리 망치는 지름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그 미천함을 생각하면서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인생을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빛이 되는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기를, 긍휼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 주사 한 대 맞고도 며칠 동안 끙끙 앓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끈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 되심을 우리가 구하오니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미천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